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계속된 바울의 권면의 말씀,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참 띄워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너희는 풍부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띄워놓고, 그리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런 너희와 또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비교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부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우리 그 13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너희는 비방을 받은즉 우리는 권면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여겨졌다 하는 말처럼, 또 모욕을 당한즉 우리가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참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다시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진실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자기 역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사실은 이야기했죠.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나 그의 일행들보다 참 좋은 환경에 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저렇게 잘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좀 미안하지 않나?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너희에게 주려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부끄러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무언가 내가 한다면, 또 무언가 내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벌써 우리가 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를 지금 쓰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한테 말함으로 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이 권한다는 말이 두테테오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걸 말해. 그리고 이해시켜주는 걸 말해.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너희를 이해시키기 위한 거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따로 야단치고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해시킬 때, 때로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의미를 권면할 때는 사람을 무시하는 쪽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시켜주는 게 여러분 참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아침에.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이 또는 내가 서로 존중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위로하는 말로 하라고. 항상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왠가 뭔가 좀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만남, 뭐 행위, 말 같은 것은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좀 업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해시키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15, 16절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결국 그들이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끔 그 해준 그 사실,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말 표현 속에는 내가 너희를 세상 밖에서 세상 안, 세상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을 주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고 또 내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어떤 우쭐대는 의미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리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같이 하나 된 자의 모습으로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그런 믿음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 정도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이기도 하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쉬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외치고 그들을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으니 그러니 이제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함께 가라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은 자, 또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환경이 잘 되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권면하고 잘 부축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자, 디모데가 나의 신실한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희한테 보내니, 여러분이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바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 가서 가르치는 것,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두 뜻해 옵니다. 그들을 이해시켜주고 또 그들을 인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잘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조절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말씀의 역사함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 라고 쉽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다시 너희가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그 들은 말씀이 너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어떻게 분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를 생각나게 할 거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보내는 디모데처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상처받은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또 복음 전도자들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18절에 말합니다. 4장 18절에 고린도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어떤 이들은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들을 무시하고 또는 멸시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바울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장에 들어와서, 고린도서 이 4장에 들어와서 그들은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를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그들은 에이, 바울이 뭘 알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일까? 그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무마시키고 그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다고 되겠어? 뭐 이런 거죠. 에이, 나도 옛날에 다 기도해봤어. 이런 겁니다. 왜?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의 확신의 모습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에서 시험이 올 때마다, 또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춤거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자꾸 약화시키죠. 인간의 상황에 맞는 말로 나도 그래 봤어.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자꾸 약화시키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같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해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 여러분 이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어떤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약화시키는,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들의 말이 정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세상적인 교훈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교훈과 성경의 교훈은 어떻게 차별이 있는지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경은 너는 믿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세상은 너 위주, 나 위주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너는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세상의 교훈은 너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게 세상의 교훈과 성경적 교훈과 믿음의 사람들의 교훈이 조금씩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강도가 높은 것은 말씀이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세상의 교훈은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능력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내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헬라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어떤 철학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논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성이 자기들의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성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과학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처럼 이성주의자들도 똑같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거의 전반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은 지금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게 말씀하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교만한 자들, 내가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떤 걸 내가 시험해 보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에 있죠. 이성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두나미스,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확신과 분명한 내 어떤 삶의 그 말씀에 세워진 그 담대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 말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합리주의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쉽게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한 이슈를 가지고 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지만 확신하는 것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대답하지 못하고 알지만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내가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가야 증명이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의 생활을 쭉 걸어가야 증명되어지는 것들이지.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들이 삶 속에서 보고 알아야 되니까 우린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현실주의자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성과 또 우리의 삶의 현실주의와 이성의 그 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하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든든히 서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